복음의 바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우리 인류사에 3대 발명품이 있다고 하죠. 그것이 불과 문자와 바퀴입니다. 자, 이것들이 인간의 삶과 문명을 획기적으로 바꿔놓았다라고 이야기하죠. 자, 지금도 이것들은 필수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불은 인류가 자연을 극복하게 해준 첫 번째 도구였습니다. 추위로부터 몸을 보호할 수 있게 됐고요, 날 것을 익혀서 먹을 수 있게 했고, 어둠을 밝혀서 활동 시간을 연장시켰습니다. 더 나아가서 금속을 재련하고 도구를 만드는 기술의 기초가 됐습니다. 이것이 불이에요. 또한 문자는 인간의 지식과 경험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전달할 수 있게 해 주었죠. 구전으로만 전해지던 정보가 기록이 되면서 이제는 지식의 축적과 전승이 가능해졌고, 이를 바탕으로 해서 학문과 예술과 법과 행정이 발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자는 집단지성을 구축하게 해준 도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주제인 바퀴는 인간의 물리적인 한계를 극복하게 한 획기적인 발명품이죠. 무거운 물건을 쉽게 운반할 수 있게 해주었을 뿐 아니라 교통과 운송에 혁신을 가져왔습니다. 다만 이 바퀴는요, 불이나 문자와는 달리 오랜 시간 동안 필수적인 요소는 아니었습니다. 이거 없어도 살았어요. 있어도 잘 사용하지 않을 때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바퀴는 분명히 효율적이지만 여러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만들기가 생각보다 까다로웠어요. 바퀴에 3요소가 있죠. 바퀴에 축이 있고, 그리고 바퀴 살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테두리가 있어야 돼요. 이걸 만드는 것이 쉽지가 않았고 유지 보수가 늘 필요했습니다. 특별히 바퀴는 지형을 따져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바퀴 문화가 그리 발달하지 않았던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드라마를 봐도 바퀴가 달린 수레보다 주로 가마를 들고 다니잖아요. 왜냐하면 길이 좋지 않았고요, 산지에, 우리나라 영토의 70%가 산지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리 필요하지 않았던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복음이라는 바퀴가 만들어지고 난관을 넘어서 제대로 그 기능이 작동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를 통해 주시는 교훈이 무엇일까? 두 가지로 생각을 해봐요. 첫 번째, 복음의 바퀴를 구성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스토리가 좀 있어요. 우리가 새벽 시간 말씀을 통해서 전설을 공부하면서 알아봤듯이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에 들어가서 3주간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처음부터 내가 들어가서 3주만 복음을 증거해야지 이 마음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고요, 복음을 반대하는 핍박자들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3주만 간신히 복음을 증거하고 도망치듯이 빠져나오는 거예요. 대신 이때 증거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정말로 놀라웠습니다. 바울의 걱정과는 달리 교회가 반석 위에 견고히 세워져 간 거예요. 바울이 없는데, 복음을 증거한 사람이 사라지고 없는데 교회는 자생하게 되었고 견고하게 세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소식을 듣고 바울이 격려하고 당부하며 쓴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였어요. 전부 5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3장까지는 칭찬과 격려입니다. 바울이 너무 기분이 좋은 거죠. 그래서 심지어 이런 말도 했어요.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아멘.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야, 기분 좋다. 다행이다. 이제 좀 살겠다. 그런 뜻이에요. 다만 그 편지를 보내고 나서 바울은 몇 가지 그 교회에 문제점이 있음을 인식하게 됐고요,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겠다 싶어서 이제 후서 편지를 쓰게 된 거예요. 그것은 환난과 미혹의 문제였습니다. 이것이 생각보다 심각했어요. 환난은 말 그대로 믿음 때문에 받는 고난이겠죠. 예수 믿는다고 온갖 고난을 다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미혹이 있어요. 이런 때를 틈타서 악한 자들이 왜곡된 말씀을 막 주입하는 거예요. 이를테면 주님이 이미 오셨다, 아니다, 언제 오실 것이다, 그때까지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런 이단적 가르침이 막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런 미혹에 빠져서 생업을 포기하는 사람도 생겼고요. 집단 생활에 들어가는 사람도 있었어요. 이에 바울이 서둘러서 다시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그럴 때 전서와 후서를 보낸 시간차가 1년이 채 되지 않아요. 굉장히 빨리 답신한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의 정보의 전달은 지금과는 많이 달랐어요. 소식 하나가 오고 가려면 적어도 몇 달이 소요됐죠. 곧 바울은 교회의 어려움을 듣자마자 즉시 다시 편지를 보낸 거예요. 다만 이때 편지는 지금처럼 쉬운 게 아니었습니다. 우선 편지를 쓰려면 고가의 종이 대용품인 파피루스를 구해야 돼요. 파피루스가 있어야 됩니다. 파피루스는 고대 이집트에서 사용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서신 정도의 분량이면 파피루스가 거의 2, 3m 정도가 필요해요. 이게 상당한 고가에 해당합니다. 또한 이 파피루스에 글을 쓰는 것은 상당한 기술을 요했습니다. 이것은 쓰다가 틀려서 찢고 다시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또 볼펜이나 마커처럼 쉽게 써지지도 않기 때문에 대부분은 서기관을 고용합니다. 문필가, 필사가를 고용하는 거예요. 이들은 고급 인력이겠죠. 그러니까 값이 비쌀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편지를 다 쓰면 이제 인편으로 전달을 해야 돼요. 이게 돈이 제일 많이 들겠죠. 교통비와 체류비를 일부 보조하고 수고비를 따로 줘야 했습니다. 곧 바울이 이런 과정을 거쳤다면 이 세 장짜리 편지를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급히 보내는 게 맞나 싶습니다. 이렇게 따지고 보면 또 내용 역시도요, 전서 4장, 5장과 비슷해요. 이게 특별할 내용이 없고 전서 4장, 5장과 비슷한 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효율성이나 가성비를 고려한다면 이걸 굳이 보낼 필요가 있었을까 싶은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바울은 지체하지 않고 이 편지를 보냈습니다. 왜일까요? 사랑하니까. 이유는 한 가지예요. 그들이 귀하니까, 사랑을 하니까. 곧 교회를 지키고 성도의 영혼을 보호하는 일에는 그 어떤 수고나 금전적인 손해도 아깝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께서 십자가의 전달자에게 주신 귀한 마음임을 믿습니다. 기꺼이 희생하고 감당코자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바울은 왜 이들 교회를 이토록 귀하게 여겼을까요? 그 이유가 오늘 3절, 4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아멘. 바울은 지금 자랑한다고 하고 있죠.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의 장점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믿음이 더욱 자라고 서로 사랑함이 풍성하며 환난 중에서도 인내와 믿음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압축하면 뭐예요? 그들에게는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바울 서신을 쭉 보면요, 바울이 여러 차례 강조하는 교회와 성도의 주덕, 핵심 덕목이 나옵니다. 그게 뭐예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죠.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에요. 이걸 바울이 누누이 강조해요. 특히 로마서 5장을 보면 자세히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이것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성도를 성도답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모습과 가능성을 거의 최초로 발견한 교회가 다름 아닌 이 데살로니가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에서도 이렇게 축복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노니 아멘. 곧 이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가득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비용과 시간을 들여도 전혀 아깝지 않은 교회이다. 그래서 두 번째 편지를 서둘러서 전달하고자 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교회와 성도에게 왜 필요합니까? 지금도 여러분 교회 속에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꼭 필요합니다. 이게 왜 필요해요? 이것이 복음이라는 바퀴의 3요소가 되기 때문이에요. 이게 있어야 복음이 굴러갈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은요, 복음의 축이 되지요.
믿음은 흔들리지 않게 중심을 붙잡아주고요. 사랑은 뭡니까? 복음의 테두리예요. 사랑이 없으면 마음의 전달, 복음의 전달, 접촉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망은 복음의 바퀴살이겠죠. 축과 테두리를 연결하는 바퀴살의 역할을 합니다. 소망이 있어서 믿음이 사랑으로 이어지고요. 여러 어려움이 있어도 참고 인내하고 견딜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것 한 가지라도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바퀴의 축과 살과 테두리 가운데 한 가지라도 문제가 생기면 바퀴는 존재할 수 없죠. 구를 수 없죠. 그냥 제자리에 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과 사랑과 소망, 복음의 기초가 탄탄했습니다. 이것이 당시 교회가 가져야 되는 핵심 기능이었다는 거예요. 지금처럼 기독교의 교세가 굉장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많지 않았어요. 이런 시기에 교회가 가져야 될 최고의 핵심 기능은 믿음과 사랑과 소망, 복음의 바퀴를 갖고 있어야 굴러가고 복음을 전달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후로도 바울은 다른 교회들에게도 이것을 강조했고요. 특별히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는 이렇게 칭찬했습니다. 오늘 주보의 요절 말씀 골로새서 1장 4절 5절 같이 읽어요.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아멘. 그 교회에 대해서도 바울은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칭찬하고 있어요. 이것이 교회를 교회되게 한다는 거예요. 또한 주님께서도 요한계시록에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칭찬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2절 3절 같이 읽어요.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행위와 수고와 인내가 무엇입니까? 믿음의 행위,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라는 거예요. 이것이 칭찬받을 일이다. 그럴 때 이 교회가, 에베소 교회가 복음의 전진기지, 전초기지로 쓰임받은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교회도 늘 붙들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에요. 이것이 주덕, 우리 교회의 핵심 가치가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음에 새기세요. 믿음은 복음의 축이 되고요. 사랑은 복음의 테두리가 되며 소망은 복음의 살, 축대와 같은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십자가의 전달자, 복음이 굴러가고 전해지고 선포되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기능을 잘 구축하고 잘 감당하는 복된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예요. 복음의 바퀴 두 번째, 환난을 돌파하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살핀 것처럼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과 사랑과 소망, 복음의 바퀴를 구축하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럼 이제 동서남북으로 달려가야죠. 달려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처음에 제가 이야기했듯이 바퀴는 지형지물을 따지죠. 지금 이 데살로니가 교회 앞에 당면한 현실이 그와 같았습니다. 5절 말씀 보세요.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아멘.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길을 가려고 하니 그 앞에 뭐가 있어요?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고난과 환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들에게 실제 고난과 환난은 무엇이었을까요? 우선 눈에 보이는 고난과 환난은 로마와 그 부역자들의 핍박이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심각했죠. 그 당시의 교회 기독교는 공인된 합법 종교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합법 종교가 되기 위해서 부단히 애쓰고 로비를 해도 부족한데 억지로 황제 숭배를 열심히 해서 빨리 합법 종교가 되는 것이 좋을 것 같지만 이들은 거절하는 거예요. 그것은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거절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강력한 제재를 받게 됐고요. 그것이 약점으로 드러나니까 유대교 신봉자들 또한 주변의 악한 사람들이 고소 고발을 연이어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사적 제재의 차원에서 폭력과 물리력을 동원하기도 했어요. 공권력이
이 교회와 성도를 지켜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마치 눈에 보이는 돌뿌리와 같죠. 바퀴가 돌뿌리에 부딪히면 깨질 것 같아요. 그런 처지였습니다. 또한 눈에 보이지 않는 고난과 핍박은요, 내적인 갈등이에요. 그들 속에 끊임없는 내적인 갈등, 이를테면 악한 자의 형통 때문에 늘 마음이 쓰린 거예요. 악한 자들이 벌을 받고 믿음으로 사는 자가 복을 받아야 될 텐데 현실은 정반대라는 것입니다. 악한 자들이 떵떵거리고 살고 있어요. 그걸 보는 순간순간마다 믿음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내가 틀린 건가? 내가 잘못 생각하고 살고 있나? 또한 그 악한 자들의 부와 권세가 부럽기도 한 것입니다. 문제는 이게 내 마음을 어지럽히는 환란처럼 작용한다는 거예요. 이건 마치 눈에 보이지 않는 진흙 구덩이와 같죠. 겉으로는 잘 몰라요. 근데 거기에 덜컥 빠져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에 대해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오늘 바울이 이제는 확신하면서 이야기를 해줘요. 그것이 6절과 7절,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아멘. 한마디로 그런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누구를?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때를 따라 친히 갚아주신다, 안식을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그들 앞에 있는 돌뿌리를 치워주시고 수렁에 빠진 바퀴를 꺼내어 주신다 약속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 그럼 대신 돌뿌리를 놓는 자, 수렁과 함정을 파놓는 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환난을 일으킨 자는 무엇으로? 환난으로 갚으신다. 이것이 성경의 말씀이죠. 구체적으로 8절 9절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아멘. 여기서 환난을 일으키는 자 누굽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혹은 주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이들이 줄곧 복음에 대해서 방해하는 거예요. 돌뿌리를 놓고 함정을 파놓는 자들입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의 나중은 어떻게 돼요? 당장의 형벌과 함께 또한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보응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보시고 들으시고 아시고 모든 것을 다 돌보십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보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지금껏 흥하고 떵떵거렸던 모든 가라지를 싹 정리하는 순간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는 소망이고 위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즘 뉴스에서 통일교 얘기가 많이 나오죠. 신천지가 하도 극성이라서 우리가 통일교를 잊고 살았어요. 통일교는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성공한 이단이고 오랜 시간 대를 이어서 힘과 권세를 누린 집단이에요. 우선 통일교란 이름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왜 하필 통일교일까? 그들의 정식 명칭은 세계 평화통일 가정연합이에요. 좋은 거 다 붙였어요. 세계 평화통일 가정연합. 굉장히 이름부터가 거창한데 나름대로는 그 이름에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들 교리의 최종적인 목표가 뭐냐면 천주 평화통일국을 지구촌에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통일교를 중심으로 한 나라로 묶여져야 된다. 인종을 떠나고 종교를 떠나서 통일교를 중심으로 지구촌 한 나라가 돼야 된다. 그래서 그 일환으로 하는 것이 뭐예요? 국제 합동 결혼식입니다. 의미 없이 그것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종교와 민족을 넘어서 가정으로 묶여지기 시작하면 지금 대에서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이후 세대 또 다음 세대에서는 실제로 통일 왕국이 가능하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이유가 대단히 그럴듯해요. 그럴듯하지만 핵심이 뭐냐면 그때까지 오래오래 해먹겠다 그런 뜻이에요. 대를 이어서 통일교가 오래오래 해먹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문선명 사후에 현재는 그의 부인 한학자, 이 사람은 홀리 머더 한이라고 해요. 홀리 머더 한이라고 부르는 여자 교주가 되어서 지금 통일교를 이끌고 있습니다. 아무튼 막강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하여서 온갖 곳에 로비를 하면서 권세를 누린 통일교가 어느 순간 이제 위기를 맞게 됐죠.
여러분, 신천지도 그렇고 통일교 역시 하나님이 그 폐부를 찌르시는 순간이 있습니다. 신천지에게는 코로나가 그랬고요, 통일교는 일본 아베 신조의 암살이 그렇습니다. 사실 통일교는요, 일본에서 위상이 높아요. 본사는 한국인데 신도들의 충성도는 일본이 최고라고 하죠. 그래서 한 해 일본에서 한국 본부로 넘어오는 헌금이 수천억이에요. 거기다가 갖가지 영적 물건이다 그래가지고 물건 판매를 해요. 그 수익금도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많이 들어올 때는 연간 조 단위의 돈이 들어온다라는 말도 있어요. 그것 가지고 통일교는 정치권에 로비하고 사업하면서 지금껏 승승장구한 것입니다. 자, 그러다가 돌연 2022년 8월에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가 암살을 당했죠. 이때 범행 동기는 통일교 때문이었어요. 어머니가 통일교의 열렬한 신도였는데 통일교의 재산을 거의 다 헌납한 것입니다. 본래 부자였는데 재산을 거의 다 통일교에 넘긴 거예요. 이에 대해서 아들이 분개해서 지금껏 통일교의 지원을 받았던 유력한 정치인인 아베 신조 일본 총리를 사제총으로 암살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일본 사회에서 굉장히 큰 문제가 되었고요, 결국 모든 화살은 통일교로 향하게 됐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종교단체를 해산하는 소송에 걸려 있습니다. 자, 작년에 1심 판결이 나왔어요. 1심 판결로 해산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고심이 진행 중인데 분위기가 좋지 않아요. 이때 일본에서는 종교단체가 해산 명령을 받으면 현재 재산은 다 국가 귀속이에요. 그러니까 현재 갖고 있는 재산을 다 빼앗길 수 있습니다. 이에 통일교가 시급하죠. 그래서 미리미리 재산을 처분하고 자금을 도피시키면서 현재 우리나라 국내 사업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열심히 정치권에 로비를 했는데 갑자기 계엄이 터져가지고 정권이 바뀌었네? 다 들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 학자가 소환 통보를 받고 구속될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이 타이밍이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또 재밌는 게 뭐예요? 서둘러서 병원에 입원을 해요. 어디 시술 받았다 그러잖아요. 스스로 말하기는 내가 초림 독생녀다. 말도 참 잘 만들어요, 그죠? 자기가 초림 독생녀래요. 영생불사 노래를 부르더니 이런 일 닥치면 심심찮게 그냥 병원에 가요. 아마 지금쯤 굉장히 불안할 것입니다. 자기 신변도 통일교의 앞날도 그 자식들 아주 그냥 아사리판이거든요. 맨날 싸우니까 자기 후계도 굉장히 깜깜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중요한 게 뭐예요? 지금 난리도 아닌 순간이 통일교 집단 그에게 반드시 임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들의 거짓과 악행, 그 집단에게는 영원한 형벌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가라지는 뽑히는 순간이 와요. 가라지는 뽑혀서 불에 살라지는 순간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도 분명히 말씀하죠.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아멘. 진짜 난리. 지금 난리는 난리도 아닐 거예요. 그 심판하시는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이에 성도는요, 세상의 권세 앞에서 쫄지 말고 악한 자들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시기 때문에 나를 높이 세우실 날이 분명히 와요. 믿음 가지고 사는 사람이 복을 받고 주님 앞에 설 줄로 믿습니다. 이에 우리는 늘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굳건하게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오늘 10절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그 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음이라. 아멘. 무슨 뜻입니까? 주님 앞에 서는 날 주님은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본분을 다한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고 살아온 그 사람들, 성도들을 영화롭게 하신다. 그리고 그때 우리가 이 땅에서 보았던 여러 가지 부조리, 여러 가지 의문들, 답답함 다 풀리고 참 안식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붙들 게 무엇입니까? 믿음과 사랑과 소망, 복음의 바퀴가 온전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교회와 성도가 되어서 사명을 잘 감당하며 주님 오실 때
난리 위에 난리인 그런 삶이 아니고 우리는 은혜 위에 은혜로 서는 주님의 영접함을 받고 주님 곁에 설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자, 바울은 오늘 1장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간절히 기도하죠. 11절 12절 같이 읽어요. 시작.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핵심은 부르심에 합당한 자가 되라는 거예요. 부르심에 합당한 자. 그를 위해서 우리가 갖춰야 할 게 무엇입니까? 믿음과 사랑과 소망.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바퀴를 구축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을 의지할 때 환난을 극복하고 전진해야 할 것입니다. 돌뿌리를 피하고 수렁을 돌파해야 돼요. 복음의 바퀴의 기능을 제대로 다할 때 우리는 주의 충실한 도구로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부르심에 합당한 자가 되어서 모든 선을 기뻐하고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뤄가며 주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